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 절밖에 안 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프린트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서로 간에 상대방이 말하는 의중을 올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분쟁을 만들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큰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심중을 모르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분별하여 또 해석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이 인간 세상에는 참으로 비일비재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담아두신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해석을 주시는 분이 아니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공통된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우리가 소리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은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는데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수천 수만 가지로 변형되고 왜곡되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참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께서 또 딸이 아비와 그 사람과, 즉 아들과 또 딸과 어미가 또는 시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참 깨닫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나 또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작년 2017년도 1월달 어느 금요일에 검을 주러 왔노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택하고 오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말이 우리말과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서 주는 그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은 심판이나 이 판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판은 비교하여 평가를 하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판은 거의 심판이나 정죄라는 단어에 가까운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노스나 또는 크리노라는 말로 쓰는데 다 물론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문장에서 성경 문장에서 쓰여진 의미와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 어떤 심판이나 정죄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프린트에는 누가복음 6장 37절을 프린트를 못 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린트가 됐는지 했더니 안 됐네요. 누가복음 6장 37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죠. 시간. 누가복음 6장 37절인데요. 물론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요.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약성경 99페이지인데요.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는 이 비판이나 정죄를 어떤 같은 어떤 의미나 어떤 바운드리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는다 또는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을 거다. 용서하라. 용서받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비판이나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한 비판은 동일하게 정죄하지 말라. 즉 심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교회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뭐 특히 이제 부흥 강사들이 다니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 모세와 미리암의 관계를 모세와 미리암은 누나지요 미리암이 그리고 이 아론은 이제 모세의 형제고 그런데 형이죠.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자는 그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하는데 그 구스는 아프리카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을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물론 이제 그 모세의 아내는 시보라가 있죠. 근데 시보라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 어디간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 않냐?
그게 이제 구수 여인을 취한 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이방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미리암이 그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은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아론은 문둥병이 들렸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이제 막 살이 막 하얗게 이렇게 다 썩어가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식한테 침을 뱉어도 7일 동안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진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있다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진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있다가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문둥병은 다 났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갖고 이 모세를 비방을 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오늘날 목사들, 하나님의 종인 이 목사들에게 반기를 들어서 비판하거나 어떤 그 불만을 제기하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 이제 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희들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이 모세냐? 오늘날 목사들이 모세와 같은 종이냐?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모세입니까? 이제 목사들이, 저는 그래서 목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목자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바지적으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수 없고, 인간들이 신학대학 가가지고 신학 공부 마치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패스해서 합격을 하면 일정 기간을 채우고, 뭐 인턴이라는 게 요즘 그런 거 있죠. 뭐 전도사도 해야 되고 강도사도 3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좌우지간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를 해줘요. 근데 이제 다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렇게 뭐 신학교 100명이 가면 100명이 다 목사 안수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은 목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목사가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근데 그 목사들을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야, 너는 안 돼.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대량으로 신학교를 나와서 무슨 뭐 학위를 받고 또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패스하면 노회에서 아니면 교단에서 안수를 해줄 때 하나님은 그냥 곁에 있다가 사람들이 가서 안수를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가서 뒤리 기름을 갖다 부어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제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특히 교회 사회에서 목사들이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야 될지 세우지 않아야 될지 하나님의 의견은 눈꼽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안수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넌 누구니? 내가 언제 너 종을 세워줬니?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특히 이제 목사들은 나를 보고 뭐 죽이네 살리네 할란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목사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 얘기를 하느냐고요. 기름 부어 세우는 거는 누구냐면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러면 목사들이 선지자냐? 목사들은 선지자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는 교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걸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목사들은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선지자라고 하죠. 종이라는 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건데 세상 학문을 받아서 전하니까 그게 무슨 선지자냐고요. 최소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했던 것은 모양이라도 좀 따라가면서 선지자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1시간 설교하는데 단 한 구절 말해놓고 세상 얘기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면 정말 너무 우스운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게 아니고 일반 세상의 박사나 어떤 석사나 이런 것들처럼 그냥 세상에서 공부하고 교단에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갖고 안수해 준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나를 욕할지 모릅니다. 욕을 먹어도 할 수 없고 뭐 하려면 하세요.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종이다라고 하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모세와 미리암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제 무슨 어떤 이건 옳다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될 일이 나오면 무조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이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그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거를 사람들은 자기들 간에 어떤 잘잘못을 분리하고 그걸 판단하는데도 이건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니까 우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얘기가 이 가르침의 정도가 너무 이게 오버가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이거는 옳고 이건 그러다 이 말을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누구를 조금만 이 사람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이 개똥 같은 어떤 가르침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물론 이 성경에서는 이 크리노 또는 크리노스라는 이 헬라어가 심판 또는 판단 또는 비판, 물론 비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쓰여지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거의 다가 매번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판단하겠어요? 죄인과 의인을 판단하시겠죠? 그게 심판이에요. 판단하실 때에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에 대해서 이 크리노 또는 크리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니까 그 크리노라는 말을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크리노나 또는 크리노스라는 어떤 그런 심판이나 또는 판단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크리노스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말이 담고 있는 비판이라는 말도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크리노나 또는 크리노스라는 말이 항상 정죄라는 의미를 담거나 또는 심판이나 판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에는 비교하여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래요. 근데 크리노라는 그 헬라어에도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판단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이 사람을 심판하거나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판단한다고 해서 또 판단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판단되어진다는 말은 심판되어지거나 재판되어지거나 또는 정죄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판단 또는 심판,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용된 이 단어를 사람을 향해서 심판이나 또는 판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크리노나 크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비판하다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비교해서 판단해가지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조차도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우리가 가리고 분별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간에 서로 잘잘못을 가릴 수 없으면 그러면 뭐 하는 인간인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말과 행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냥 사람이 살다가 사람 간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잘잘못을 가리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다 적용해서 정죄하거나 또는 심판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내가 막 휘두를 수는 없어요. 내가 휘둘러 든다고 해서 휘둘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휘둘러져서 휘둘른다고 해도 그렇게 정죄되어지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이 그 심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심판되어지고 정죄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 사회 서로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못을 우리는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걸 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뭐 침해했다, 주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교회 목사들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뭔가 누구한테 대해서 이건 이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뭘 판단하고 세상을 살 거냐고요. 인간은 사람은 그 어떤 일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자기 계모와 동침하고 상관한 그런 어떤 못된 후레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람을 그냥 교회 내에다가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도 괜찮고 내쫓질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이 말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나 편지에 그렇게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다가 내가 너희와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들과 함께 이 사람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그 크리노 또는 크리노스인데 이게 똑같이 심판 혹은 정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이 외인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즉 믿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너희 교회 안에 교중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할 수 없느냐. 어째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판단을 했어요,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네? 할 일을 한 거죠, 사도가. 아니, 세상 교회 목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판단이나 비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자기 계모와 상관한 자를 판단했다고 하고 너희는 왜 판단할 수 없느냐라고 왜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세상 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판단했잖아요.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거예요. 왜? 자기가 판단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판단했대요. 자기도 판단하고 너희는 왜 판단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사람 간의 어떤 그 실수나 잘못이 어떤 거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정죄나 심판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고 또 정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내쫓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할 때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 말은 따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정죄한 게 아니에요. 또 심판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희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판단을 못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리를 해야 될 때 분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나는 정말 미련하고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서 또는 내보내거나 또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물론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면 우리가 심판하는 거요, 판단하는 거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임에서 나가는 게 그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밴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밴드에서 내가 내쫓은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나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내보낼 때 그렇게 얘기해요. 밴드에서 나간다고 여러분 당신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다. 그냥 단지 나하고 같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설교를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에서 내보내면 또는 어떤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내쫓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그 사람을 내쫓으면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 사람을 아주 정말 옛날 그 중세시대 때의 교회에서 파문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주 그 사람을 말살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르니까 잘못한 거를 가르쳐주고 그것이 교정이 안 되면 그럼 우리는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잘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를 하는 것도 더더욱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교육받기를 그렇게 받아왔어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거 안 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잘잘못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찾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지 아닌지를 그럼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판단할 수 없으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건 내가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을 할 거냐고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육체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하여 이 사람을 내가 벌써 판단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판단할 수 없으면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지옥에 가든지 그렇게 하지, 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댕기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걸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가? 이거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웃기는 질문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에 보면 천국 보고 왔다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많은 동영상들이 그런 게 올라왔어요. 어떤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는 목사가 있는데 이 동영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고 11조 바치면 복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 복을 줬다는 거예요. 써놓는 게 아니라 이제 동영상으로 그런 걸 다 올려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게 성령님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냥 내가 느낌에 저 사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저걸 믿을만 하고 저건 순 거짓말 같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4번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짓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책망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그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어떻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이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단이다, 내가 사단의 일꾼이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천사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이건 이렇다라고 다 성경 들이대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하고 역사했는지 아니면 사단이 함께 했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항상 거짓이 함께 역사합니다. 이제 보세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게 너희를 맡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냐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가 나타나서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은 멸망될 거고 우리는 곧 독립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그해 7월 달에 하나냐가 죽었어요. 예,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몰라요. 또 사단의 일꾼들도 이게 사단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무슨 귀신들이 사단의 일꾼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일꾼들이 다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단의 일꾼들이 어떻게 가장을 하냐면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교회 집사고 교회 장로고 나도 교회 목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단의 일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여 절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이 일이 못 미치리이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뭐 된 거예요? 사단 된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죠. 근데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입술을 벌려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유다가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사단이 유다가 무슨 예수님께 대한 억하심정이 있어서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인데요. 6번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넣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넣었어요. 넣었더니 이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 뒤에 이제 13장 27절인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조각을 받은 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떡을 나누면서 하는 얘기예요. 떡을 나눈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누구 속에 들어갔다고요?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심지어는 이용하고 사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자기의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의의 일꾼으로 천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단의 일꾼인데 자기는 사단의 일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하고 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체험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보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이게 성령님이 했다고 그러지 마귀가 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 마귀가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를 인도해서 천국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고 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도 내가 질문을 드렸지만 그럼 어떻게 그거 알겠어요? 이제 인터넷에 보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막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거 막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제 우리 밴드에도 들어와 있고 이제 그 뉴질랜드인가 거기 사는 그 어떤 여자분인데 그 동영상에서 지옥 간증하는 거 그거 보고는 그날부터 이 사람이 그냥 확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저 지옥에 그 화면에서 본 지옥에 자기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그 몇 달 동안 완전히 초죽음이 됐어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나와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사는데 그 언니들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내 설교를 이제 듣게 해줬어요. 그 설교를 듣고 계속 오랫동안 들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잘 지내시는지 모르는데 가끔 연락도 오고 그러더니 지금 요즘 연락이 안 온 데가 꽤 오래됐어요. 잘 지내시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는 사단이다. 나는 사단의 일꾼이야. 라고 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지요. 근데 자기는 똑같이 천사고 성령님이 알려줬다고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니까 나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에 다 끌고 나한테 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결케 하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산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음성으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초죽음이 돼가지고 곧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라. 당신이 가서 듣고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저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네 백성과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선지자들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세가 보여주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어느 하나 나는 사단의 일꾼이요 나는 사단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가 이렇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을 담아줄 건데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물어봐야 된다. 또는 그렇게 물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 가운데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만일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 자기 입으로 방자에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는 증언도 있고 무엇도 있다? 성취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너희는 그 선지자가 자기가 혼자서 방자에 말하는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다 성경을 가지고 오고 다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는 그 설교를 제가 이미 몇 번은 했어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취되지 않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방자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무슨 쌍칼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싸움하라고 다 칼을 하나씩 나눠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검이 뭐예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8번인데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한국에
이제 설교를 한번 할 계획인데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계속 무슨 구원의 투구와 뭐 어쩐 여기 구원의 투구가 나오네. 뭐 전통을 메고 뭘 하고 다 해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전신갑주의 그 표현이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입고 있는 갑옷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갑옷의 이름을 다 불러서 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갑옷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지금 구원의 투구는 뭘로 얻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 그게 뭐래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검은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어요. 근데 검을 주러 왔다는데 그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그 검으로 비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다른 데서도 하나님의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제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씀을 주러 왔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주러 왔어요? 생명의 말씀. 예, 생명의 말씀. 보세요. 제가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누구를 데리러 오죠?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근데 이제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올 때는 두 번째 올 때 오잖아요. 첫 번째 올 때는 청혼하러 오는 거예요. 청혼하러 오는 거예요. 청혼하러 올 때 뭘 준다고 했죠? 생각 안 나죠? 청혼하러 올 때, 청혼 올 때 와서 신부에게 뭘 주냐면 포도주를 한 잔 줘요. 그래서 포도주를 그 한 잔을 쫙 마시면 내가 당신에게 시집 가겠습니다라는 그 승인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데려가야 할 모든 당신의 신부들에게 포도주를 줬어요. 포도주를 언제 줬어요? 포도주는 이제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내 피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또 떡을 떼시면서 떡이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육신의 생명이 없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포도주를 줬냐면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포도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포도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를 우리에게 줬어요. 다 포도주를 줬어요. 여러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네,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루어진 말씀이 그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걸 믿은 사람은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다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검을 주러 왔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냐면 포도주,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이 포도주는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포도주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이 성취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포도주, 즉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하게 하려고요? 그 검을 주러 왔어요. 근데 검을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 아니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예수님이 검을 주러 하나님 말씀 주러 왔어요. 즉 포도주를 주러 왔어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게 그 말씀을 왜 줬다고요? 거기 읽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이 말씀, 말을 바꿀게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그리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러 왔는데, 그걸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아비와 그리고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가 시어미와 어떻게 하게 하려고? 불화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불화하게. 불화하는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요, 나쁜 거예요. 이거 전에도 이게 2017년 1월 6일 날 설교를 한 건데, 검을 주러 왔노나. 불화하게 한다라는 말은 싸움에 하게 하는 거예요. 싸움하게. 근데 이 싸움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불화는 무슨 뜻이냐면 본래는 나누게 하는, 분리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서로 맞지 않으니까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불화하게 한다라는 말로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갈라지게, 나뉘게, 서로 흩어지게, 이게 싸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루어진 말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 포도주 말씀을 주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이게 34절에서 36절,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식구. 예? 한 가정 식구.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집안이, 여기서 집안이라는 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말씀, 아직 증언도 있고 성취되지 않은 말씀, 이루어져야 될 약속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뭘 준다고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고 이루어진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이루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루어진 말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을 주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자꾸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 말을 모르고 분쟁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없는 복음의 말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이 말씀, 이루어진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분리하게 되기 위해서, 나뉘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과 이루어진 말씀을 가진 자들이 분화하게, 나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럼 자기 집안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다 원수가,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절대로 없어요. 이제 보세요. 시간 또 많이 갔는데. 진리는 몇 개예요? 하나.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진리는 절대로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일 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하나이면 해석도 하나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해석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는 하나뿐이 없어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말씀에 대한 그 진리는 하나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하나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일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면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네. 자기 생각대로 하면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옮겨서 주시고 그 글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사사로이 풀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말했어요. 그런데 사사로이 풀 수 없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뭐라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너희가 누구에게 특별히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가르쳐 주고 요 사람에게는 요렇게 가르쳐 주고 그렇게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사람이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것이면 한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두 사람이 해석한 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르면 둘 중에 한 놈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데 이놈에게는 이렇게 깨닫게 하고 저놈에게는 저렇게 깨닫게 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석을 하면 다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와 또는 사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해줘야 되고 해석도 달라져야 되고 적용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에는 이랬는데 신약시대에는 달라지니까 그거 안 된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럼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으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의 후손이 왔어요. 그게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게 다 맞아떨어져서 하나가 돼야 되지 그냥 그걸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른 어떤 해석을 내놓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와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좀 잘못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교단과 또 수없이 많은 목사들과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다 말을 하는데 교회가 또는 목사가 하는 말들은 특별히 세상에서 자기 목사들끼리 아니면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모든 목사들이 말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중엔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그 사람들이 말이 틀렸다고 안 해요. 다 인정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목사가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옥은 없으니까 천국밖에 없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10,000명이 모였다고요. 이게
성경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걸 듣고 따라가는 건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이 말해도 저 사람이 말해도 이게 다 다른데 이 사람이 다 목사고 이 사람이 장로교 목사고 이 사람은 뭐 순복음 목사고 이 사람은 뭐 성결교 목사고 침례교 목사고 이러니까 이 정통 교단의 목사들이 하는 말이니까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아닌 것은 죽어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어야 되는데 모두의 것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 하나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으니까 그게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저 사람에게도 저렇게 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다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인자의 살과 피가 포도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과 아직도 율법에 매달려 있는 사람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하나가 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화하게, 즉 분리되게 나뉘어지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와 이게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진리의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은 부딪히게 돼 있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나뉘게 하기 위해서 왔고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전쟁은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위한 이 땅에서 이권과 명예를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싸움이에요. 거기에는 양보도 후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나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포도주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뉘어지고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다 한 통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뒤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분리하고, 분리를 한다니까 무슨 전쟁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즉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영, 종의 영을 가진 자들과의 분리예요. 분리.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을 먹은 자들과는 먹지 못한 자들과는 분리되고 나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서 같이 하나가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이제 우리 밴드에 오신 분들은 되게 그러죠. 밴드에 오신 분들은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그걸 다 먹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그래서 밴드가 생기기 전에, 뭐 지금 밴드가 있어도 서로 모이지는 않지만 항상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가던 습관 때문에 어딘가 좀 가야 되는데 그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상 부담이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밴드에 모여서 다 가입해가지고 같이 대화라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밴드에서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간의 어떤 분쟁이 이제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밴드는 다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다 이 사전 뭐 신원조회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내가 밴드 가겠습니다 하면 다 받아주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사단의 일꾼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자기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와서는 자기 걸 내세우고 자기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걸 자꾸 내세우면 거기 있는 사람들 듣기에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데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뭘 이렇게 내세워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게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 사람은 나를 뭐 쌍욕은 아니지만 나를 저주하는 말을 하고 이제 떠나고 이랬는데, 또 이제 조용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나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 말씀 가지지 내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네. 자, 이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 다 이루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된, 즉 포도주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신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지는 않지만 또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지만,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죄를 받거나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가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자들과 분리되어서 분명히 다르고 거기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불화하게 하려고, 나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말씀, 다 이루어진 말씀, 율법이 성취되어 포도주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은 자들은 그 말씀을 먹지 않은 자들과는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없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잣대가 되어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잘잘못을,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